할아버지가 손주를 데리고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이가 재미나고 즐겁게 설교하시는 우리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시간도 길고 계속 말만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아이가 몸을 비틀고 또 힘들어 또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녀석이 갑자기 할아버지에게 쉬,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아니 제가 일부 때도 그랬더니 할아버지 조용히 하세요. 쉬. 그게 아니고 떠들면 지가 떠들지 할아버지가 왜 떠들겠어요? 그 녀석이 생리현상이 생겼는데 이게 나가려고 하니 어른들이 있고 또 할아버지가 또 안 된다 그러실 것 같아서 급한 게 이제 쉬 그런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이제 급하구나 그래서 손을 잡고는 나가서 볼일을 다 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릴 때마다 쉬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자꾸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고 그 할아버님의 성품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주목받는 것을 원치 않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 그 손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부터 쉬가 마려우면 할아버지 귀에다 대놓고 할아버지 저 노래하고 싶어요. 걔는 우리 손주가 쉬가 마렵구나. 그러면 할아버지가 데리고 나가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아이가 소변이 마려울 때마다 할아버지 귀에 대고 할아버지 저 노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소란스럽지도 않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저러네 소리도 하지도 않고 이게 조용하게 잘 처리가 된 겁니다. 어느 날 밤 이 녀석이 할아버지랑 같이 잠을 자다가 이게 소변이 마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를 흔들고 깨우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 저 노래하고 싶어요. 그 할아버지가 잠결에 손주 녀석이 자꾸 노래하고 싶다 그러니까 얘야 너무 크게 하면 잠자고 있던 너네 아빠 엄마가 깰지도 모르니까 할아버지 귀에다가 작게 노래하렴. 어떻게 됐을까요? 참 이야기 한 대목이지만 그래도 참 재미나다 싶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날입니다. 첫째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때문에 즐거운 날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명절이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오래간만에 자녀들을 보는 부모님들이 또 부모님들을 만나 뵙는 자녀들이 일가 친척들이 오래간만에 얼굴을 보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니 이것이 또한 즐겁고 좋은 날, 그래서 기쁜 날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듯 혼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여러 성도님들이 있으니 이것이 또한 기쁘고 좋은 날이지요. 명절이 되면 어른들이 이런 인사를 합니다. 손주들이 와도 좋고 가도 더 좋고. 근데 이번에 손주들 만나면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이 성도님과 한번 전화 통화를 하다가 도전받은 게 있는데 저쪽에서 소위 말하자면 전화벨이 상대편에게 갔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컬러링이라고 하는데 그 컬러링 속에 온 땅이여 주를 찬양, 이 찬양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목사의 핸드폰에도 사실 컬러링이 그냥 딩동댕으로 끝이는데 성도님의 핸드폰에 찬양이 담겨져 있으니까 이거 참 전화 걸 때에 이분은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이분은 참 신앙 있는 사람이구나, 누구든지 전화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표시 낼 수 있는 게 그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번에 손주 만나거든. 손주한테 용돈을 그냥 주지 마시고요, 불러놓고 할아버지 핸드폰에 이거 벨소리 찬양 소리를 좀 바꿔다오. 그거 해주면 내가 10,000원 줄 거 20,000원 주고 20,000원 줄 거 30,000원 주겠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냥 용돈 공짜로 받지 말고 할아버지한테 좋은 일, 할머니한테 좋은 일 하고 용돈도 받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 혹시나 권사님들 벨이 울리더라도 그 벨소리가 어떻게 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예배 시간에 왜 핸드폰을 켜놨어? 그러지 않고
자연스럽게 찬양도 같이 할 수 있고 마음도 하나 될 수 있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이번에 권사님들, 집사님들 손주도 만나거든 용돈 한번 그렇게 지혜롭게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세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가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 말씀을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읽을 수도 있는데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는 것을 아주 강조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항상 기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에게 다윗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병원에 갔더니 게시판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전갈에 물렸던 분이 여기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하루 만에 나와서 퇴원하셨습니다. 또 다른 게시판에는 어떤 분이 뱀에 물렸습니다. 그분은 치료를 받은 지 3일 만에 건강한 몸으로 퇴원하셨습니다. 또 다른 게시판에 어떤 사람이 미친 개에게 물렸습니다. 10일 동안 치료를 받고 있는데 곧 나아서 퇴원할 예정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게시판, 어떤 분이 사람에게 물렸습니다. 그 몇 주일이 지났지만 그분은 아직도 무의식 상태에 있고 회복할 기미가 별로 안 보입니다. 전갈의 독이 무섭고 독사의 독이 무섭고 미친 개에게 물렸으면 이게 참 위험한 일인데 세상에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게 뭐라고요? 사람. 밤길 갈 때에 귀신이 무섭습니까? 사람이 무섭습니까? 근데 왜 무서우세요? 뭔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게 참 귀신이라는 것 마음을 담당해 먹고 사실 물러거라 그러면 물리칠 수 있는 건데 사람은 물러거라 그래서 도망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 사람이 무섭다는 말이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의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사람의 독이 뭐길래 이렇게 무서운가? 싸움을 할 때에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거칠고 상수는 욕이 되면 그냥 말이 아니라 그게 담겨져 있는 기운이 있는데 이 입김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살펴봤더니 코브라 독보다 더 독한 성분이 그 속에 있더란 얘기입니다. 사람 입에 나오는 침이라는 것이 평소에는 별반 문제될 게 없는데 이게 칸막이를 막아놓고 부모님 이름 덜 먹이면서 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가족들 이름 덜 먹이면서 인간이 어떻고 저떻고 욕을 막 하기 시작하니까 여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감정이 막 격해지니까 그 감정이 격해지는 가운데서 나오는 침, 그 침을 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이 침에 황소 수십 마리를 즉사시킬 수 있는 독극물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화가 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아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살인도 면할 수가 있다 그러잖아요. 이것만 연구했을까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기쁘면 어떻게 될까? 즐거우면 어떻게 될까? 웃으면 어떻게 될까? 사람이 웃을 때에 그 사람의 뇌를 한번 들여다봤더니 그 사람에게 독성을 중화시킬 수 있고 웬만한 암세포도 모두 죽일 수 있는 호르몬이 그 뇌를 통해서 다량으로 분비가 돼요. 단지 감정만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 몸에도 좋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결과 보고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웃음은 억지로라도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 웃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젊어지고, 두 번 웃으면 몇 번 젊어지고, 두 번 젊어지고, 10번 웃으면 10번 젊어지고.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웃을 기회를 드릴 테니까, 젊어질 기회를 드릴 테니까, 더 오래 살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한번 웃어보십시오. 하나,
둘, 셋. 누가 뒤에서 따라와서 웃으셨어요? 야, 저도 이렇게 함께 웃게 될 줄은 생각을 못했는데, 만약에 한두 번이 키득키득 하다가 썰렁해졌으면 이거 큰일 날 뻔했는데, 아무쪼록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번 하고 나니까 제가 여러분을 뵐 때에도 마음이 환해지고, 또한 여러분들이 서로를 볼 때에도 마음이 환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웃을 일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웃고, 웃을 일이 생겼을 때는 배꼽이 빠지라고 웃고 나서 얼굴에 경련이 있더라도 그렇게 웃는 것이 몸에도 좋고 마음에도 좋고, 내가 좋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좋고, 가족은 행복하고 교회는 건강해지고, 많이 웃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성경 전체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왜 기뻐하라 그랬는지 이 말씀 전체에 잘 스며들어져 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기쁨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 전체가 11번이 나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권면할 수 있을까 봤더니,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 한 번 나오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표현할 때 한 번 나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3번 등장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경우에 4번, 바울 자신이 느끼는 기쁨에 대하여 표현하는 것이 2번. 근데 이 말씀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살펴봤더니, 거기에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으로 신앙하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에 대해서 기쁘다는 표현이 5번, 나머지 6번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쁩니다 하는 표현이 6번입니다. 말씀을 뒤져보면서 바울이 물질을 많이 얻어서 기쁘겠구나, 또한 자기가 기도했던 그 안질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건강해져서 기쁘겠구나, 누가 찾아와서 당신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 때문에 기쁘고, 그랬다면 이해가 될 텐데, 사도 바울이 기쁨을 표현할 때 그런 것은 하나도 없이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고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손에 쥐는 것, 품는 것 때문에 기뻐한다면 그것이 손에 사라질 때는 그 기쁨이 변하여 슬픔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때는 하나님이 변치 않기 때문에 그 기쁨도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의 기쁨도 변치 않고 동일한 겁니다. 지나간 삶을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시되,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믿음의 삶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가정의 유용한 도구들, 그 중에 하나가 정수기입니다. 물론 수돗물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아주 고가의 장비를 동원해서 잘 정수를 했기 때문에 먹는 데 지장이 없다 그러지만, 집집마다 정수기를 사용해서 한 번 더 걸러 몸에 좋은 물을 공급하는 것이 아주 일상화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수라는 것은 잘못된 것, 좋지 않은 것, 필요 없는 것들은 걸러내고 사람의 꼭 필요한 것들만을 남기는 도구입니다. 그러니 좋은 정수기를 사용하면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지요. 언제 한번 교회 정수기 물을 마시다가 문득 든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에도 이런 걸러주는 정수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 가운데 살면서 슬픔과 또한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집어넣기만 하면 다 걸러져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집집마다 하나씩 있는 정수기처럼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도 그런 신앙의 정수기, 믿음의 정수기 하나씩 갖고 있으면 얼마나 복이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그런 믿음의 정수기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확신하기를, 우리 믿음과 신앙의 정수기는
바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확신을 합니다. 예배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과정입니다. 예배는 문제가 변하여 해결이 되는 과정입니다. 예배는 불평과 원망이 변하여 감사가 되는 축복의 역사의 현장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이 기쁨으로 달라지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희락이니라, 기쁨이니라. 오늘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염려는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고 주께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냥 가시지 말고 리듬을 한번 타보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일 추석 명절 당일날 새벽기도 나오세요라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러시아와 다른 많은 나라로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지만 그 큰 덩어리가 한 나라로 있을 시절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구소련이라고 하는 시절입니다. 그 소련의 그 나라의 종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맡겨진 일은 교회에 대한 환경과 형편을 조사하라는 얘기지요. 그 사람이 여러 교회들을 다 다녀보고 나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 보고서에는 짤막한 한마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소련 교회는 기도하는 꼬부랑 할머니들 집단에 친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 보고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련 교회는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이 소련이라는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의 결과 보고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꼬부랑 할머니들만 있었던 그 교회, 그분들이 끊임없이 작은 목소리지만 기도했던 그 소련 땅,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상과 같이 성자와 같이 여겼던 레닌, 스탈린, 이런 사람들의 조각상은 다들 깨떨어지고 부서져서 채석땅으로 가고 말았고, 그 사회가 붕괴되어져 많은 나라들이 생기고, 또한 그 나라들마다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선교 역사가 다시 시작되게 되니 이것이 어찌 누구 한 사람의 힘이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허리는 꼬부라지고 젊은 사람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 주신 귀한 뜻을 쫓아 쉼없이 기도했던 그 할머니들, 그 어른들의 기도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나와 있기까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컸다라고 해도 잘못된 말은 아니나 나를 위하여 누군가가 기도해줬던 그 기도의 덕분에 이 자리에 있다라는 생각 우리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린 소년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대표적인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의 고백처럼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할 만큼 기도에 남다른 신앙의 모범이 된 사람이죠. 기도하는 그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그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만드는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그가 가졌던 세 가지 직분은 왕의 직분,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하신 세 가지의 직분과 역할이 무엇이냐? 사무엘이 감당했던 그 세 가지의 역할들입니다. 이만큼 사무엘의 인생과 신앙과 믿음은 성경 역사에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한나의 기도가 없었다면 사무엘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지 않았던들 과연 사무엘이 사무엘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감히 물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대단하다고 말해야 될까요? 그의 어머니가 대단하다고 말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전도해도 회복되고 또한 바뀌어지는 사람이 겨우 12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이고
그 중에 한 사람 요한을 남기고는 아무도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함께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베드로는 나가서 복음을 전파한 적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히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대단합니까? 베드로가 대단합니까? 예수님이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이 계셨기에 베드로 같은 인물이 나오는 것이고, 한나가 있었기에 사무엘 같은 인물이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의 지난 고단한 역사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경제가 부흥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못 먹고 또 못 살던 그 시절에 입에 풀줄하고 거미줄 치는 일들이 매일 같았던, 언제 어느 순간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경제가 부흥하여 이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이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한강의 기적이라 말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교회가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여의도에 모여서 30만, 100만,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 흘려가며 기도했고,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방울 가운데서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결국 한국 사회를 오늘날 이와 같이 만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비록 연약하게 보일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귀한 가정, 믿음의 가정, 또한 귀한 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우리 목양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기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먼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네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다음에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 건강한 교회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충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사상이 잘못 증거되어서 혼란스러운 일들도 많이 경험하는 그런 교회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생각할 때의 걱정과 근심으로 잔뜩 쌓여있던 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기도할 때에 그 교회의 이런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기억입니다.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눈에 보이는 걱정과 근심이 잔뜩 산이 되었지만, 기도했더니 그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방법과 소망, 기대, 그리고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 들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피면서 기도하실 때에 혹시나 그 자녀의 모습만 생각하면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든다. 기도를 통하여 그 걱정과 근심이 기대와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사실 항상이라고 하는 말이나 쉬지 말고라고 하는 말이나 범사라고 하는 말이나 이게 다 도찐이 개찐입니다. 크게 다른 말은 아니지요. 사실 다 같은 말입니다. 감사할 때도 어떻게 해요? 항상 감사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라 그 말씀이고, 기뻐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뻐하고 범사에 기뻐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이 기쁨에 대하여 표현할 때에 형편처지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니까 참 바람직한 교회가 아닐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성경을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선교 역사의 실패도 경험하고 어려움도 겪게 되고 사람에 대한 배신도 사실은 겪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쓴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고 또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즉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 범사에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은 심한 갈등과 고민 속에 빠져 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지쳐 있습니다.
주변에 보니까 자기를 도와줄 사람은커녕 오히려 자기를 비난하고 힐난한 사람들만 잔뜩 가득한데, 그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이 사도 바울의 감사에는 도대체 어떤 비결이 담겨져 있을까 싶은 겁니다. 한 나라의 장례 문화가 좀 특별한 게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저렇게 정리를 하고 관을 짜고 그 사람을 땅속에 묻거나 태우거나 이런 여러 가지 장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 크게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납골 함이든지 아니면 매장을 하고 나서 비석에 새길 때에 그 사람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기록을 남기는데, 그것이 특별합니다. 예를 들어서 90년 100년을 살았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렇게 새겨져야 되는데, 이 사람이 100년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생애는 1년 6개월 그렇게밖에 기록에 남기지를 않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 나라 사람들은 사람이 태어나서 인지 기능이 좀 있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 수첩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 수첩에는 그날 하루를 살면서 내가 감사했던 시간, 감사했던 기록들을 거기다가 기록을 하죠. 24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는 1분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1분만 산 겁니다. 10년, 20년 지나서 그렇게 감사했던 시간들을 모아서 제일 마지막 묘비에 이 사람은 1년 6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기록하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고민해 봅니다. 과연 저는 그렇게 말한다면 몇 년이라고 적을 수가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거기다가 한 10년 이렇게 과연 적을 수가 있을까? 아니면 생각해 보니까 6개월도 안 되네, 이런 좀 아쉬움이 있을까?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을까 싶은 거지요. 이 명절이 되면 부모님들과 자녀들 사이에 옥신가신 이런저런 일로 시시비비가 생깁니다. 그 시시비비는 다름 아니라 이런 거지요. 자녀들은 부모님께 뭐라도 하나 더 드리고 싶어서 용돈도 챙기고 물건도 챙기는데, 이게 참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이 어떻게 사는지 뻔히 다 아니까 받아도 미안하기도 하고, 또한 받고 나서 그냥 돌려보낼 수 없으니까 손에 품에 차에다가 잔뜩 넣어주는데, 이게 사실 비교가 안 될 만큼 차이가 많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한 사람이 라디오 프로그램에다가 자기의 이 겪었던 일에 대한 내용인데, 그 많은 내용들은 생략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어머님께서 돈을 붙여주신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무슨 돈을 붙여주시오, 그냥 어머니 맛있는 거나 잡수시오, 그렇게 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 어머니가 그 딸의 서울집을 방문해서 며칠 동안 머물다가 내려가시는데, 이 딸이 어머니가 머물렀던 공간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평소와는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주무셨던 베개를 더듬더듬 만지는데 뭐가 잡혀. 베개를 열고 보니까 세상에 거기에 빳빳한 만원짜리 100장이 들어있던 거예요. 세상에. 이 계좌로 붙인다 그럴 때에 붙이지 마세요 그랬더니 결국 이렇게 일을 해놓고 가고 마네. 사실 그 100만 원을 손에 쥐고 이 딸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립니다. 어머니 가실 때에 30만 원을 드릴까 아니면 20만 원을 드릴까? 30만 원을 드리려고 하니 좀 과한 것 같고 써야 될 일이 있는데 20만 원을 드리자고 하니 괜히 마음이 죄송하고, 근데 결국 20만 원밖에 못 드렸단 말이에요. 나는 10만 원 가지고 어머니한테 드릴까 말까 고민했는데 어머니는 어디서 이렇게 큰 돈이 생겼는지 100만 원이나 주고 가시다니,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죄송해서 전화를 걸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이제 명절이 지나고 나서 동네 친구들을 다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동네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서울 사는 우리 딸 누가 내가 사실 없는 돈 모아가지고 100만 원 줬더니 지는 20만 원밖에 안 주더라고. 세상에 이런 법이 있냐고. 이렇게 말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세상에 우리 딸이 이번에 내려와서 100만 원 주고 갔다고. 100만 원. 세상에 지 살기도 바쁠 텐데 100만 원 주고.
이런 천지에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사시니까 어머니는 어머니고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서로가 주고 받은 것이 한두 개가 아니겠지만 내가 받은 것이 적다라고 생각하면 불평과 원망밖에 안 나옵니다. 내가 받은 것이 크다라고 생각하면 작은 하나에도 감사가 넘칩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것들을 받았고 누렸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셨으니 그것만 생각하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것이 마음속에 충만할 때에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또한 고난을 겪는 것조차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이번 명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좋은 기회가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서로에게 축복하고 감사하고 나누고 베풀고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솔선수범함으로 말미암아 만나는 가족들에게 마음의 평강으로 나누고 하나님의 참된 기쁨이 나로 말미암아 온 가족과 친척 그리고 가정 안에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